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어져 가는 교회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의 사랑 그 사랑을 닮아 하나 되기 힘쓰는 교회 주의 보혈로 사시니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주가 머리 되신 이 교회의 일꾼 되어 그 나라 가기까지 주께 영광 지어져가는 교회 아름답고 순결한 주의 신부 주의 교회로 자라가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주가 머리 되신 이 교회의 일꾼 되어 그 나라 가기까지 주께 영광 돌리리 우리 주의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주의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마음을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작년에 우리 표 혹시 생각나세요? 비전 생각나세요?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잖아요. 근데 참 제가 2025년 돌아보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왜 쉽지 않았냐 가만히 기도하니까요. 털을 다지는 시간이었어요. 털을 다지는 시간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기초공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제가 올해는 비전을 제가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연말이 되면. 근데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강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찬양이 있나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라는 찬양 우리 예전에 그 배송으로 불렀던 적이 있죠. 그죠? 교회라는 생각합니까? 연평안이라는 작사 작곡가가 또 지은 그 노래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교회가 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보면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숙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게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패러다임으로 이 말씀을 보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우뚝 서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는 만큼 옆에 지체들도 성숙해지고, 정말 공사 중이지만 그게 성숙함에 정말 주님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함께 지어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꼭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남기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혹시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책. 성경책. 예. 또 다른 분은요? 네? 여러분, 제가 함께 지어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뭔 설교하고 있습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가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상에는 다양한 교회들이 있고 때로는요, 우리가 느끼기에 수준에 못 미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교회는 어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십시오. 여러분, 한번 교회를, 저는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교회를 옮기잖아요. 이 교회 정말 기대하고 갑니다. 하지만 또 보면요,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다 어느 교회를 가건, 큰 교회를 가건, 작은 교회를 가건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에 못 미치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가난은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야되시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나가라는 그런 그 결정을 하게 된 것은요, 뭐가 있냐면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안 나가고 저라고 있나, 귀찮아서 저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들은요, 깊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기로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한 것은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을 한번 PPT 넘겨주세요.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책을 보니까 이 3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이,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해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제일 많았어요. 두 번째는요, 목회자의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너무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의 밖에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과 또 밖에서 하는 일이 너무 다른,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 성도들이 너무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합니다. 아, 이 교회를 계속 나가야 하나? 이 교회에 있어야 하나라고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냥 결정 쉽게 내린 게 아니라요, 그리고 결국 안 나가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요,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들이 몇 %까지 올라갔다고요? 29%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10명 중에 몇 명입니까? 3명이 그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신앙은 다 예수는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20대, 30대는요, 40%까지 그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거의 40%, 10명 중에 4명이 이제 그 젊은 층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대별로 이렇게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요, 가난한 성도는 더 늘어났고, 또 플로팅, 정말 크리스천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 유튜브를 이렇게
유튜브의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여기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플로팅 정말 크리스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가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건 일부분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설계도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실 때 꿈꾸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하시면서 설계했던 내용들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크고 강대하고 정말 신비로운 것들이, 정말 그 비밀들이 넘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말기 때 그 꿈을 저에게 주셨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그 벅찬 마음,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사로 다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네가 꿈을 꾸라.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영광스러운 하양 중앙교회를 세우는 일이 여러분이 할 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꿈꾸며 설계하신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꿈꾸시는 교회의 설계도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크면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큰 교회입니까? 네라고 이야기하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예. 건물이 큰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요, 그냥 조직체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조직체와 공동체는요, 다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요, 공동체는 생명이 잉태돼요. 공동체는 뭐가 잉태된다고요? 생명.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생명 공동체예요. 또 생명 공동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양적인 것과 이렇게 큰 건물을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교회는 뭐기 때문에요? 조직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9절 마지막에 보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권속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여러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식구도 되고요, 가족도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뭡니까? 형제와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임을 믿으십니까? 자, 형제 자매는 가족이에요. 수틀리면 그냥 나가는 게 정말 가족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게 가족이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로 형제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불러주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가족은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가족이다라고 우리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넘기지 마세요, 아직까지. 때로는 갈등과 분열이, 때로는 갈등이 다툼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긴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런 분, 그대로 내가 전달해 볼게요.
목사님, 그 인간 1부 옵니까? 2부 옵니까? 3부 옵니까? 왜 물어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배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죠. 다 알죠? 그 인간이라는, 딱 그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 인간 1부 옵니까? 2부 옵니까? 3부 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잠시 1부 예배드리면 2부 예배드리고 2부 예배드리면 3부 예배, 그럼 피할 수 있죠. 하지만요,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가족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족끼리 왜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족끼리 끝까지 정말 품으려 하고 정말 그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불러주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 게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의 특징은요,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의 기초를 보고 있는데요. 교회의 기초는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노란 글자로 되어 있죠?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와 사도들은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사도 선지자 운동을 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라고 했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할 때 사도들은 뭐라고 되겠습니까? 신약성경, 선지자들은요, 구약성경. 교회의 힘은 뭐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말씀, 그 기초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결국 말씀의 부흥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부흥은요,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겉멋만 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사를 보면요, 이렇게 중세 교회사를 보면 가장 쇠퇴했던 때였어요. 왜 쇠퇴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중세 교회사를 보면요, 굉장히 교회가 타락되고 하나님의 성경과 멀리 떠나가요.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요. 왜 그렇게 교회가 타락했을까요?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정말 성당의 의식이나 형식이나 그런 것들이 더 우선시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꾸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말씀이 없으니까,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들은 엉뚱한 것을 찾아서 헤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사라는 형식으로 형식을 강조했어요. 말씀은 없고요, 형식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 사제들이 무엇을 입습니까? 가운을 입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형식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그래 성도들은 넘어갔죠. 면죄부를 사고 정말 잘못된 것들이 넘쳤던 것이 바로 중세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말씀이 뭐였다고요? 말씀을 소홀히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양 중앙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타락합니까? 누구의 말을 더 신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만희의 말을 더 신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중요치 않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돌아가야 함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매일 큐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큐티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능한 매일 큐티책 생명의 삶을 우리가 새벽기도의 본문으로 쓰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주일에도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첫날이라서 또 비전을 선포해야 되는 날이라서 정말 생명의 삶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을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화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보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주일날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정말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봐야 돼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많이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저도 매일 공부합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요 또 잊어버려요. 매일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더 알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만으로 결코 말씀을 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져진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주보의 광고가 나가면요 서로 하고 싶다고 정말 아우성 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선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에 쓰는 겁니까? 복음 위에 선다는 거예요. 복음은 또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반석은 결국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 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결코 흔들리지 않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20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 자신 있게 이야기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뭐가 되는 것입니까? 먼저 놓는 기초석, 그리고 기준이죠. 그 기준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그 벽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세워져 나가죠. 자, 21절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PPT 한번 넘겨주세요. 예. 건축 방식이요. 어디로부터 중심으로 되는 겁니까? 어디가 중심입니까?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이 되셔서 기준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뭐가 됩니까? 서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분리시킵니다. 교회를 분리시키고 나누고 정말 분탕질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시면 연결되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 되고 연결되어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모퉁이돌이 되시는 기준을 삼으면요, 우리는 뭐가 되게 되었습니까? 하나 되게 연합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서로 연결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분리되고 나눠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그 지체들이 모여서 힘을 내는 그 교회가요,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연결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지어가는지 에베소서 4장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설교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요, 생명공동체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라는 거죠. 자, 생명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장하게 되어 있죠. 자, 자란다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가 자란다, 성장한다.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교회가 자란다, 성장한다. 어떤 모습을 기대하세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 또 교회 모습이 꽉꽉 차가지고, 맞죠? 1부가 2부 되고 3부가 3부 되고 이런 교회를 상상하는데요. 물론 그 부분도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말씀에서 말하는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모습은요, 뭔 것 같습니까? 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교회가 자라면, 내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내가 자라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내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크기가 아니라 성숙되어 가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서 자란다. 그에게까지 자란다. 이 말은요, 수가 많아지는 거, 양적으로 많아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성숙되는 거예요. 지금은 항상 공사 중이지만 성숙되어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교회가 정말 진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수적으로도 늘 수밖에 없어요. 성숙하니까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아픈 자들이 올 수가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외적 성장에 너무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적 성장은 그냥 몸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꾸 분란이 일어나요. 몸만 커지니까 성숙도는 낮아지고 몸만 커져요. 사람만 많아져요. 몸만 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른 것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읽게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답을 이미 보여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되어질까요? 자, 노란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될 때 생명력이 더 꿈틀거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홀로 자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자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여러분 잘할 수 없습니다. 소그룹 모임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공동체로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요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잘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지체들과 연결되어서 손을 잡고 하나하나 맞물려서 가는 것이 교회인데 서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혼자 그냥 주일 예배 딱 드리고 그 집에 가면요 다 잊어버려요. 오늘 뭘 들었지?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 소그룹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천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소그룹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설계하실 때부터, 하나님 꿈을 꿀 때부터 뭘 꿈꿨냐면 함께 연결되는 것을 꿈꾸셨어요. 그냥 교회가 그냥 단독적으로 내가 혼자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교회 지체들이 손, 입, 눈, 코 다 지체잖아요. 그것이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후 예배 소그룹 모임을 해요. 그곳으로 들어오셔서 서로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요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를 내가 성숙하고 옆에 지체들도 함께 성숙되어져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 교회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 때 말레이시아 가서 선교사 때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초라한 피아노, 잘 눌려지지도 않는 피아노, 그리고 악보 받칠 것도 없어서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참 교만해가지고 이런 교회에서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라고 했어요. 근데요 예배 드리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이렇게 밀려오는데요. 그냥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 정말 잘하지 않아요. 건반도 잘 안 울려져요. 오케스트라가 없어요. 근데요, 그 찬양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데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오케스트라도 없는데도, 대형 성가대가 없어도, 피아노 건반이 잘 먹히지 않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임재에 압도되어서 어떤 영적인 힘을 느껴요. 외부 사람들이 왔을지라도, 상처받은 자들이 왔을지라도, 정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왔을지라도 그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만 꿈을 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도가 함께 꿈을 꿔주고 함께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목사만 외로워요. 저를 그냥 놔두실 겁니까, 여러분? 함께 꿈꾸며 함께 참여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3년째입니다, 여러분. 초보 목사가 여러분 실수도 많이 하고 해서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이제 같이 해 주십시오. 저 혼자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족처럼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해야 되겠죠. 미운 사람이 있어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미울지라도 품어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겠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이 먼저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만큼 교회도 성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깊숙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해서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말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함께 지어져가는, 내가 먼저 성숙해지고 옆에 지체들도 으쌰으쌰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양조한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이 그 말씀에 정말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간직하심으로, 만밭에 뿌림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